행복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가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황당한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느닷없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고 또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이러한 시험과 환난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인내했고 또 오래 참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견디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견디어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우리가 왜 이런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견뎌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어떤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라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이 겪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겪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믿음의 형제들이 겪었던 시험은 무엇일까? 이 바울 서신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가는 어디에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해서 바울을 돌에 맞아 곧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또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 바울에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뒤늦게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제적 탄압도 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일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일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안 준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교회가 되겠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힘겹게 하루를 견뎌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와,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오늘 하루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일거리가 없으니 수입이 없으니 내일 뭘 먹고 삽니까? 내일이 참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이고 교회 공동체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뭘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도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또 교회를 유지하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험을 참는 자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시험, 이 시험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시험,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으니? 복이 있으니.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읽어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초대교회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당장 올해 농사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수입이 얻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우리가 뭘 먹고 살까? 그런 고민에 빠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짐 싸들고 어딜 가겠죠? 고사리를 끊으러 가든 녹차를 따러 가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매실을 따러 가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쪽을 향해서 말하면 이쪽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분이겠죠? 네. 그래요. 당장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뭔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되는 이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요. 마라톤 41.19km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라톤을 하다가 마라톤 선수가 말이죠. 가다가 좀 숨이 가쁘고 좀 갈증나니까 그냥 그 게임을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대단하대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 신앙의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달려가면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 인생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 훈련을 감내해야 됩니다. 시험을 참을 때 성숙해지고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자가 되는 길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훈련이 센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록을 깨트리기 위해서 선수들은 지금도 열심히 피땀 흘린 그런 훈련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뭘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누가 주는 음식이나 받아 먹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또 좀 밥을 받아 먹고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겠죠. 건강한 아이라면 때가 되면 스스로 걷기도 하고 스스로 음식을 먹고 스스로 또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삼경이라고 저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삼경. 이 삼경을 우리는 삼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삼경,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겨. 삼경. 신앙의 삼경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삼경이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삼경입니다. 여러분, 이 삼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배하는 거, 또 경건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삼경입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제가 기말고사 볼 겁니다. 삼경이 무엇인가? 우리의 민족, 우리
도덕에도 윤리에도 보면 그런 게 막 삼강오륜 있고 뭐가 있고 막 있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에도요 삼경이 있는데 그 삼경 다시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삼경.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삼경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삼경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자,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유혹인지, 또 어디까지가 시험이고 어디까지가 유혹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자,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3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아침에까지 이 말씀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자, 오늘 13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죠. 그죠? 성경에서는 이 반복된 단어를 주목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말지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아까 우리가 봤던 2절과 12절에 나온 그 시험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나온 시험은 무슨 뜻이냐? 그런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유혹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번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유혹. 유혹을 바꿀 수 있어요. 유혹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혹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12절에 말했던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의 의미가 있고,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이해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1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물론 유혹을 받았대요. 유혹.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유혹한 거예요. 유혹. 이 시련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에요. 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주신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혹은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유혹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먹어볼래? 안 먹어볼래? 먹고 싶냐? 안 먹고 싶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시험을 창조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사람을 시험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그런 의도로 우리가 봐야지 14절, 15절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이 거세게 부는 그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이건 결국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이러한 책망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믿음인 성장해 갔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출렁이는 바다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시험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베드로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럼 굳이 뭐 하려고 걸어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풍랑이는 바다를 배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해가 한갑다 하는데 막 쳐다보고 있으니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또 다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산으로 가는지 뭐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 것은 시험이잖아요. 시험,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걸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였어요?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요점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험은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주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혹을 받았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기십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제 이해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13절에서 유혹이 발생되는 진원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자, 그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그 죄악의 기질과 욕심에 미혹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결국 우리를 그 유혹에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미혹됨이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는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한 말이 이 미혹됨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냐? 이게 이 미혹됨이라고 하는 것을 뜻을 해석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할 때 저는 별로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를 할 때 보면 뭘 하죠? 낚시 끝에 바늘에 뭘 끼죠? 지렁이라고 하지 말고 좀 멋있게 말해 봅시다. 뭘 끼죠? 먹이? 미끼. 그렇죠. 미끼를 꽂아가지고 딱 던져요. 요즘은 이렇게 뭐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막 지렁이도 꽂고 했지만은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아예 고기처럼 나오는 게 있더만 큰 고기 잡을 때는 고기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달서 던지더만요.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딱 걸어 미끼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이제 그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 가짜일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먹은집스러운데 하고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끼에 물리게 되고 낚시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입술에 물렸으니 이제 지 의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낚시꾼에 의해서 이제 걔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미혹됨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싯바늘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것을 물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나오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죠. 그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 나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13절, 14절, 14절 말씀을 이해할 때 이 15절 말씀이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탐욕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탐욕을 품은 즉 마음속에 뭐가 자랄까요? 탐욕이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죄는 악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그 생각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 그 죄는 키워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하면 예전에 어릴 적에 겨울철 되면 뭐 지금은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오지만 제가 어릴 적에 눈이 한번 오면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눈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요만큼 주먹만하게 만들었다가 그것을 굴리고 하다 굴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크기의 눈사람이 눈덩이가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 역시 자라서 점점 더 파괴적이 되어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반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미끼가 진짜인 것처럼 요즘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어떤 보면 음식이 진짜 음식처럼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집어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그 미끼를 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속에 저걸 먹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마귀에 이끌린 대로 이리저리 헤매이며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피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혹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낳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래요.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착각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또 시련을 견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아까 14절에 말씀드렸죠.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의 원인이 14절에 보면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돌보고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이 작은 생각이 결국 욕심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 욕심은 예상외로 커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미끼를 계속 던져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더욱더 커지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내 내면을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만 여러분 거울 앞에 있지 마시고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내면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것이 진짜 미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디서 우리가 그것이 미끼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거짓으로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나의 힘에 의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신뢰할 만한 분이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자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내 그림자가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는 바뀌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지구의 그 회전에 의해서 지구의 회전에 의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가 들어가고 과거에 그 젊었던 그 우리 지금도 곱지만 과거에 더 곱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곱던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고 또 흐름에 따라서 이제 외모가 많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산도 그래요.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또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 이 탄생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인물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인 거예요. 오늘 18절에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읽고 선포함으로써 탄생의 선물에 관해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우리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 견뎌냈는가. 그 정말 내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올바로 분별하고 신앙을 지켜서 내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흩어져서 어디에 가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장상해서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요.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어느새 내가 그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큰 솥단지에 물을 붓고 그곳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운지도 모르는 채 그냥 거기서 그냥 익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끊으시오 좀 제발. 전화 소리도 크기도 하네. 오늘 참 여러모로 이런 유혹이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어쨌든 여러분, 욕심에 속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시험을 잘 견뎌내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